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살아보니까 뭐 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 하루면 다 할 수 있대요. 산도 갈 수 있고 강도 갈 수 있고 바다도 갈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들이 참 이쁘죠. 너무 험하지도 않고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소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하고 다 통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왜 이게 좋으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겁니다. 이 디모전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림받은 당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목사 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한 몇 년은 목사님이 소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뭐냐? 아유,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어제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목사님 어쩌시려고 이렇게 뚱뚱해졌냐고. 걱정돼. 어쩌시려고 이렇게 뚱뚱해지냐. 나이 살이야 내가 그러고 말았지 뭐. 뭐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니까 뭐 그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예? 나이 들면 늙어가는 게 이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뚱뚱하면 좀 아유 은혜롭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오늘부터 저를 보실 때마다 뚱뚱하지 말고 아유 은혜롭습니다. 예? 얼마나 까칠합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얘기 정말 감사해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표가 나야 돼, 안 표가 나야 돼? 표가 나야 됩니다. 어떤 표가 나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가 분명하고 깊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정말 깊어져야 돼요. 믿음은 견고해야 되고 소망도 견고해야 되고 사랑도 견고하고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소망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과 부활이 하는 마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의는 뭐라 했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의롭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커져요, 안 커져요?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사랑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인내합니다. 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돼. 적극적으로 경주하듯이 이렇게 따라가면 생명 얻은 자는 반드시 온유한 사람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가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모습을 갖고 있다. 선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 영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지만 신앙을 갖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표가 난다고 하세요? 안 난다고 하세요?
표가 나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대로 복음 안에 거하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다고 확신 있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과 악한 영은 대적하여 싸우는데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둠을 이깁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기름 부심이 가르치게 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이게 목사도 없어야 되고 교회도 없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들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완전 마지막이에요. 첫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네 번째 왔어요. 다음 주부터는 개봉부터 디모데 후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왜 중요하다고 했으면 성경이 다 귀하지만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예요.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유언적 메시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그게 막 인기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내가 시집 갔는데 시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친정 아빠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 중국이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랑한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해. 네가 사위한테 자네가 지금은 내 딸을 사랑하지만 몇 년 지나면 내 딸을 지금처럼 사랑하지 않을 걸세.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잘하는지 몰라. 660일입니다. 660일. 결혼해서 처음 만나서 660일 지나면 호르몬이 다 사라진대요. 그때부터는 정으로 살아야 돼. 우리 여러분 막 지금 이렇게 좋잖아요. 좋은 거 이게 전부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막 그냥 660일은 나온대. 막 이쁘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거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우회로 산대. 전우회로. 여봐 군복 입고 왔잖아. 군복 입고 왔잖아요. 군복. 전우회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있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제발 내 딸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국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사람을. 제발 해치지 말고 그대로 내게 돌려주게. 네? 자네 아버지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 보는데 그냥 딸 가진 아빠들은 마음이 짠해 안 짠해? 짠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만세 삼창하고 만세 삼창할 때 얼마나 좋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우리 권사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왜 걱정합니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한만호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 같잖아. 네? 잘생겼더라고. 키도 크고 만세도 크게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죠.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이에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가 가치 있는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16절, 20절, 21절 있잖아요. 성도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가치 있는 것들이 여기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가 정말 소중하냐? 우리가 뭔가를 지킬 때는 가치가 있는 걸 지켜요, 없는 걸 지켜요? 가치가 있는 걸 지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냥 책으로 봅니다. 책으로. 뭐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책으로. 세상 사람들 있죠. 학자들도 성경 뭐 이런 거 종교서적을 많이 읽습니다. 그냥 책으로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복된 건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결하겠다고 이런 하여튼 욕심을 갖고 읽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13절, 14절에 내가 명한다.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막 외우려고도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명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이걸 명령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누구의 명령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정말 유익한가 살리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를 살게 하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단들 얼마나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살려내야지. 명령. 그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 훈련된 병사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보면 뭐로 이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병사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되지 않아요. 훈련을 잘 시켜야 돼. 그죠? 우리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내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이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정말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만한 가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라 12절 말씀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지켜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떤 개념을 했습니까?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큰 개념으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백성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주권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그 땅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왜 언제부턴가 이래요. 그 전에 보면 그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야, 한국은 맨발로 다녀야 된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예? 우리 여러분 그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백성들을 초청하고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먼저 믿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선한 증언을 사람들에게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증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게 좀 뜨끔뜨끔할 때가 있는데, 뭐 욕을 하기도 하지만, 너는 저것도 못하지 않냐? 여기 막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막 차에다가 불신조 막 다니는 분들 있고, 요즘 안 보이시는데 초소런가 저 입구에도 있고 막 있잖아요, 저 사방. 요즘은 또 그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욕하니까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피켓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처음에는 야, 왜 이렇게 저게 미련스럽게 학화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면서 빛이시라. 물론 그분들은 몰라. 차 안에 사니까. 그러고 지나. 우리는 그만큼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내내 가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하면 눈치 보이고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게 감리교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 합동체 목사님들은 식당 기도하면 시끄럽게 각자 기도합시다. 이거 드셔. 감리교는 안 그럽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멘. 같이 이 지역에 감리교 목사들은 뭡니까? 그럼 식당 가서 좀 크게 기도하시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하세요. 저쪽에 칠성사이드 앞에 그 풍년 돈가스가 어디로 위치한지 모르는데 그 집 돈가스 하는데 어디로 위치한지 혹시 아세요? 그거 갔더니 한 무리의 여자 무리가 딱 와서 중간에 딱 앉았디다. 가지도 아니고 중간 테이블에 딱 앉더니 한 8명이 딱 앉더니 손을 딱 잡아요. 그 나는 이쪽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기도를 한 여자가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하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이. 야, 이런 이단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막 큰 소리 기도하고 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각자 기도합시다. 뭐라고 그래. 그 내가 꼭 큰 소리로 기도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 저기 신혼이 저기 추제 가다 보면 신혼 있잖아. 신혼 옷 그거 뭘 모른 척에 맨날 가면서 그 세일할 때 그 앞에 가면 콩나물집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내가 되면 어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또 기도 열심히 했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또 목사님들은 장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 한번 만났던가? 만났죠. 갔더니 우리 목사님 갔더니 왔더라고. 우리 이은주도요.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전문이 따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어디 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표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의 모습, 선한 증거,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누가 봐도 그냥 목사님 봤으면 딱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우리 이렇습니다 이러지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고. 그럼 되겠어요? 나 한참 쳐다봤네. 옛날에 걔가 뚱뚱했거든. 지금은 반전됐더라고. 조은이. 핸섬해졌더라고. 날씬해서 내가 누군가 한참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르시게 내가 쳐다봐. 내가 처음 주례했던 애요. 목사 32살에 주례하러 갔더니 카메라 기사 와가지고 나한테 주례하실 분 안 오냐고. 제가 저런데니까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하냐. 아직도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있대. 그리고 결과물 둘이라고 아들 둘 소개시키더라고. 잘생겼더만. 그 아들 장가갈 때 내가 주례해 주려고.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친의 아버지 주례했던 목사가 그 아들 주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은이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봐도 우리는 은혜롭고 신령한 모습이죠. 선한 증인의 증인. 자, 이 증인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고 이 사안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소리가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됩니다. 이 사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왜 또 중요하냐? 본자예요, 본자. 들은 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적 믿음은 어떤 걸 하십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믿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내 속에서 믿어져요.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질 것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언약의 언약, 약속. 자,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타나실 때 그 다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를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속효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진실과 거짓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종교는 전부 거짓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이란 말 한 적도 없고, 공자나 맹자도 천국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시작과 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신앙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천국 어떻게 믿냐? 성경적 믿음은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사람들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열매의 추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 거짓말하는 사람과,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진실만 말하는 사람과 누구랑 친구해야 돼요? 진실만 말하는 사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부활과 성천과 이 모든 것이 다 진실하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 믿겠다고 말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한 가지 못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름이 낄 때마다 주여, 저 구름 타고 오십니까? 이를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옛날 우리 무식하다 그러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 것 같고, 온 땅에 다윗이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됐다. 왜 이런 고백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을 보니 진리가 있고 온 군창을 보니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니까 마음이 확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온 땅에 원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면 물론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크니까, 뚱뚱하니까. 예?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 언약이 언약. 진실하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명령, 증인, 언약. 네 번째 뭐냐? 이거는 순서가 중에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주권. 자, 15절 말씀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창조의 시작, 구속의 완성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과 끝, 과정과 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운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운행하시고 끝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선한 결말을 믿죠. 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다는 뭐냐?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 시작과 과정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흥분시키고 막 너무 좋고 막 좋은 것 같아 온갖. 그럼 마지막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다. 그 말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성이라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 안진뱅이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이가 구걸하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감천이를 만났어요. 이 감천이도 구걸을 하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눈이 없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지성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됐다. 나를 업고 다니라. 내가 너의 빛이 되고 길이 되겠다. 네 갈 길을 내가 밝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업고서 그날부터 구걸하니 더 많이 얻어 안 얻어?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참 불쌍해. 그렇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누가 욕심이 생겼겠어? 예? 지성이하고 감천이하고 중에 누가 욕심이 생겼겠어? 보는 놈이요, 안 보는 놈이요? 죄송합니다. 욕해서. 보는 지성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보고 얻은 게 많으니까 지가 누구한테 업혔는가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부터 저는 고기를 먹고 저를 업고 다니는 감천에게는 그냥 푸성기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지성이가 뚱뚱해져 안 뚱뚱해져? 고기 먹고 하니까 뚱뚱해진 거예요. 누가 업고 가는데? 감천이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논길을 가다가 또랑이 처박혀서 둘 다 죽었어요. 그게 지성과 감천이. 실화야, 실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 지성과 감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욕심과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 하지 않아야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격언적인 예화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성이 같아요, 감천이 같아요? 뚱뚱해졌네? 권사님 눈에만 그렇게 보여. 조원이는 보자마자 왜 뚱뚱했냐고 그러더라고. 호경이 아빠하고 둘이. 어쩌겠냐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양반들이 가끔씩 설교를 듣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지. 내가 보내거든. 우리 여러분, 은혜 중에 비드러지면 안 되고, 세월이 가면서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3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시대들의 가치죠.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제일 낙심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내 속에서 그런 걸 줘. 너 기도한다고 되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여기서 사탄은 너 기도하면 되냐, 뭐 딴 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자꾸 줘요. 그리고 자꾸 그런 미혹들도 많이 옵니다. 뭘 또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아니요. 성도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보냈더니 우리 이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인원은 좀 줄었지만 도전받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 목사는 참 꼴 보기 싫어도 설교는 들어야 돼요. 왜냐?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에 왜 사람들이 사망의 문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각종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말씀을 싫어한다는 걸 음식에 비유한 거예요. 음식을 싫어하니까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듯이 선지자를 보내듯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보다 목사님이 딴소리 안 해가지고 그 시간이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아무리 독초가 많아도 꼴만 가지고 내면 돼. 저도 제가 참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참 설교 끝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제가 다 압니다. 오늘 무슨 말 또 쓸데없이 또 얘기했구나. 딸 얘기 또 한 번 했구나. 뭐 이런 거 다 알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여신들 또 한번 얘기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사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꼴 같은 말씀만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어 성취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5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지키는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누구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권능을 돌리고 찬송하고 이게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김동원 설교하다가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래봐. 그러면 이게 웃기지도 않고 고발도 갑니다. 그죠? 아바의 수령을 찬양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화롭습니까? 안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청와대 문직에 했다고 그랬죠. 근무 쓰고 이렇게 있으면 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법행공공 가니까 이렇게 모자 큰 거 쓰고 세상에 그게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거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하고 요만한 딸하고 저 여동생하고 와가지고 하니까 눈도 깜빡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가지고 그 손을 꽉 잡으니까 이 녀석이 안 보니까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 왜? 자기는 법행공궁을 지키는 근위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청와대하고 이렇게 담 하나 놓고 이쪽 경복궁에 있죠.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돌 가지고 던져. 저게 인형이라고. 사람이면 저렇게 안 움직일 수 없다. 돌 가지고 집어 던져. 그러니까 나중에 마땅하다 하는 게 이놈이 성질 나가지고 문 열고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더래. 그러니까 이게 법행궁의 근위병은 안 그러는데 청와대 근위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 던지지 마세요. 영화로운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잊지 않고 영화롭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야 안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하죠. 보디발의 집에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영화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랑 자꾸 사진 찍고 싶어 합니까? 이번에 그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죠. 참 우리가 6대0으로 이겼는데 또 퇴장까지 시키더라고. 마음이 짠하더만.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감독 주심한테 퇴장까지 시키지 말라고. 그게 또 베트남에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손흥민이 축구가 또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베트남 가면 꼭 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박항서. 가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전에 베트남 가가지고 박항서 쌤 코리아 그러면 박항서. 근데 못된 사람들은 안 깎아주더라고. 어떤 아줌마는 뭐 덤으로 망고스틴 하나 더 주더만 영화롭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에 또 안세영이도 제가 이게 그 해왔어요.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이죠? 거기에 기독교인들 다 했던 보니까 안세영도 있더라고. 안세영이 누군지 알죠? 배드민턴 1등 세계 1위입니다.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느부갓네살 여인을 찍어서 기도하는 자 다른 신을 섬기며 죽인다 하는 조서가 내려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아,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도 막 흠모할 때는 이게 막 눈에 그냥 아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갈라질 때 뭐 물론 영화를 본 것도 있지만
그 갈라질 때 그 바닷바람이 나한테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 300만 명 중에 한 명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원망불평하는데 그 앞에 서서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삶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을 줄 알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고 상급에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